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합니다. 횟수로는 요한계시록만 한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용 권사님 살짝 웃고 계십니다. 더 될걸요? 네. 뭐 몇 년이 되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근데 이 마지막 장이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단 교리와 비교해서 논문을 쓴 그 교수님의 자료를 가지고 한 주에 한 장씩 할 겁니다. 한 주에 한 장씩. 절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이단 사역자로 나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네,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시네요. 또? 네. 1절부터 4절만 읽고 5절은 우리 고경순 집사님께서 이번 달 대표기도 안 하는 대신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시작! 눈물과 쓸데없이 이는 주님과 분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국을 하리로다. 아멘. 이 22장 1절에서 5절은 21장 1절부터 시작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받을 축복에 대한 설명을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22장 5절까지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 내용들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죠. 뭐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 얘기 나오고 열매 얘기 나오고 12가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사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완벽하게 틀려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은요 이것을 실제 사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요. 12가지 열매는 무엇이고 또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실제 사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벽하게 틀린 해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일단 첫째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묘사된 내용은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사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묘사해 놓은 거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보다 새롭게 변화된 에덴 동산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에덴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각 요소를 통해서 교회가 받을 축복을 설명하는 건데
실제 예루살렘 성의 모습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변화된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묘사도 새롭게 변화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고, 쉽게 구분을 좀 하자면 새 예루살렘과 새 에덴은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악과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뭐 이따 잠시 후에 나오는데 선악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이 천국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선악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새 에덴 동산에는 뭐만 있냐?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교회가 받을 축복에 대해 설명할 때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은 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왜 그렇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에덴 동산은 완전한 회복이 존재하는 종말론적 완성의 의미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종말론적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종말론적 완성. 그냥 유식한 말로 표현하는 건데,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종말. 끝이다. 세상의 끝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완성됐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완성됐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그것은 뭐 저 같은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고, 학자들끼리는 종말론적 완성 이러면 다 이해가 됐던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이 이 에덴 동산 하면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 가운데,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땅에 천국이 입성하게 되면 에덴 동산 같이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우리에게나 좀 이렇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에덴 동산은 굉장히 익숙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또 교회가 받을 축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1절에 생명수의 강을 쭉 지나다 보면 어디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나왔다고 지금 1절에 나오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온 세상으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라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인 거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과 연관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이에요. 그럼 에스겔 47장에는 어떤 물이 나오냐면 성전부터 흘러내려가는 강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물은 성전부터 흐르는 그 강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거다라는 의미가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나오죠?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원천, 물의 수원지가 바뀌잖아요. 물의 수원지가 창세기는 에덴 동산,
에스겔은 성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예수님, 아니 성전이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근원은 완벽히 완성된 그런 생명수의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성전을 통해서도 필요 없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완벽히 완전해진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같이 세트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는 생명나무는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선악과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서론 부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만 존재하는 곳이, 기쁨만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3절에 그를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다. 뭐 예수님을 섬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뜻인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의 의미가 꽤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 또는 10장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 본문에 있는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중요한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우상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 경배하다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에게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도 우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바로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큰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볼 것이래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모세조차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신앙의 엄청난 대선배들, 신앙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우리 문화권에서 이 단어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감동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 대다수가 그런 성도로 구성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아마 이 단어 들으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막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막 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 흘려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단 거예요. 그 눈물 흘린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 막, 그죠? 저 수건 권사님이 빨아야 되는데 그냥 코 흘리면 안 돼. 야, 울긴 울지 콧물을 흘리면 안 돼. 그 콧물 흘린 걸 어떻게 권사님이 빨으라고 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콧물 많이 흘릴 때 제가 주머니에 넣어서, 이게 무슨 속옷도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제가 빨아서 놨어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있든가요? 이렇게 밀어낼 수 있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눈물 흘리는 거 가지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네. 저는 기도하면서 왜 쓰러져? 네. 거부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내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매 순간이 그냥 죽음과 사투하는 순간순간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거의 60% 이상, 아니 거의 80% 이상일 거예요. 80% 이상이 극빈자들이에요. 극빈자들. 하인들, 노예들. 그냥 주인이 너 교회 갔어?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매 순간 예배 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철저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힘들고 어렵더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신분을 가진 이 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그 표현 무너지지 않을까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까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없어질 듯 안 없어진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닐까요?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없어질 듯 안 없어지는 이유,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원어 뜻 안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냇물 흐르는 교회 그러면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도 의미하는 거지만 여러분 각 개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냇물 흐르는 교회 각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그냥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마일리지 쌓놓듯 계속 쌓놓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으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알고 계셔야 될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다스린다, 왕처럼 다스린다, 왕처럼 지배한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지배한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한다, 또는 성도들을 지배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왕처럼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만물에 대한 통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냐면 새롭게 창조됐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창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권한이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을 함께 나누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이루자. 함께 우리가 가꾸어 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지 않는가요? 즐겁지 않는가요? 여러분, 여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통치하자. 나와 영원히 동행하자. 그리고 함께 하면서 우리 서로 행복하자. 우리 함께 하면서 서로 그냥 기쁨을 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나기를,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늘 저도 기도할 것이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시냇물 흐르는 교회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커튼 하나도 못 끼는 사람입니다. 문짝 하나도 못 끼는 사람입니다. 시냇물 흐르는 교회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동역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늘 마음밭에 새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냇물 흐르는 교회 동역자로 이 자리에 보내주심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